우리 창문이 다 닫혔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배 전까지는 환기를 하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창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이면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며 아버지 눌린 심령이 자유하는 놀라운 자유의 시간, 화평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장,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주님 사랑과 용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앉으셔서 197장 찬송가 197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실 때에 강석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날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점차 늘어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둠과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저희들이 먼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장기르 장로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사랑과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새로운 산정연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산정연의 전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사님에게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고 기른 것과 같은 사랑과 열심으로 서로를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도 축복을 주시사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부흥에 대해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나만의 사도행전을 만들어 나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만의 시편을 써나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때 나만의 복음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찾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가대와 교사와 각 기관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산정연의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287쪽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을 하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오늘 찬양 곡명은 임하소서입니다.
아멘. 예, 6월은 호국달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오늘 현충이 있는 관계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을 애국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두 덩굴이 서로 이렇게 휘감겨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두 덩굴이 휘감겨 있는데 하나는 등나무고 하나는 칡덩굴입니다. 서로 감겨 있는데 놀랍게도요, 칡덩굴은 항상 어떤 나무에 왼쪽으로 감긴다고 합니다. 어디에 심어도 왼쪽으로 감겨 올라가고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엉키면 서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갈등이란 말의 갈은 칡갈자입니다. 칡갈자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갈등,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얽혀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그러죠. 산에 가고 숲에 가면 가끔 보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갈등은 말입니다, 숲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갈등이 있죠. 여러분, 개인과 개인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도요, 살아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나 부자간에 일어나고요, 고부간에도 일어납니다. 안으로는 내 안에 내 자신과 내 자신이 갈등을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갈등.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등을 잘 풀기가 쉽지 않다는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죠. 모든 인생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갈등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못 풀어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까?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모두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갈등을 못 풀어서 그렇죠. 성경을 봐도 전부 갈등 이야기입니다. 가인 형이 아벨과 갈등해서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형과 동생이 평소에도 갈등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항상 서로 다투다가 갈등하는데요, 오늘까지도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슬람 아랍 문화권이 오늘도 갈등을 못 풀어서 전쟁을 하고 갈등 중에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만 해도 이런 면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차를 타고 평양 자유롭게 갔습니다. 저는 개성에 몇 년 전에 개성 관광의 문이 열렸을 때 다녀왔는데요, 서울서 출발했는데 개성까지 1시간만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자유롭게 왕래하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70년 전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한과 북한이 같은 형제간의 갈등을 풀지 못해서 오늘도 휴전선을 가로놓고 서로 긴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에 6.25 한국전쟁도 있는 이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인가? 애국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룩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요, 한국의 위상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솟아버렸습니다. 선진국. 코로나19 방역하는 방법이요, 기가 막힙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 700명까지 400명 이렇게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와 이 어느 나라는 말입니다, 다 문을 잠궈놓고 있다가, 대만이 그랬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 놓고 있다가 우리는 청정지기로 그러다가 최근에 대만이 뚫혀가지고 지금 대만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나 여러 문제요,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를 다녀보세요.
트럭들이요 고속도로에 꽉꽉 차 있더라고요. 수출이 엄청 증가하고요, 온 세계가 코리아를 외치면서 문화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지가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 세계의 모든 갈등을 풀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영혼들이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이 북한하고 원수 갚아라 그런 말을 저들이 천국에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보고 온 세계 평화를 세우라고, 평화를 위하여 갈등을 해결하라는 사명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 선지자의 이 활동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요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요나라 그럽니다. 비둘기를 유대인들은 요나 참 좋은 이름이죠. 평화를 상징합니다. 요나 선지자, 거기다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그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상처가 있느냐?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가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요, 계속 괴롭힙니다. 재산을 빼앗고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이 오랫동안에 계속되는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서울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세계 대단한 당대의 최고의 서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 요나는 어려서부터 증오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니까요. 원수의 나라. 나중에 결국은 이 니느웨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요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 아수르에게 죽임당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처녀들 중에 아수르 군대에게 짓밟힌 그런 상처가 이 요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와 이 아수르와 요나, 이스라엘과 사이는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위안부 문제, 일본 독도 문제 가지고 얼마나 갈등합니까? 남북 관계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요, 이 같은 동족을 향하여 잔인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인 남북 관계, 이 관계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큰 상처를 가지고 자라났고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들리기는 니느웨 성에 온갖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약육강.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여러분, 무전유죄라는 이 폭력이 니느웨 성에 가득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온갖 범죄가 폭력이 가득한 이 니느웨 성, 잘됐다, 저 성이 망해라.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는 저 일본 놈들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민족에게 있죠. 이 요나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 너가 제일 미워하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요? 니느웨 성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 40일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서 멸망시키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남의 나라 공격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범하고 온갖 폭력을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40일 후에는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나를 부르는입니다. 요나. 이름하고 안 맞죠? 예, 사실은 맞잖아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가야 될 텐데 요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미워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 펴신 분은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요? 매우 싫어하고 뭐요? 성님. 누구를 싫어했는지 아세요? 니느웨 사람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왜 성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고 적의 나라를 박살을 내고 멸망을 시켜야 좋은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아니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싫은.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배 안 타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숨습니다. 배 제일 밑창에 숨어가지고 거기다 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극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선원들을 통하여 깨웁니다. 찾아내고 깨워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아까 전했던 말씀을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게 전하죠. 그런데 불길한 예측과 같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합니다.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어른부터 왕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고요, 심지어 짐승들, 소들, 양들도 베옷을 입혀가지고요 다 회개하는 이 놀라운 회개가 니느웨 성 전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강력 뭡니까? 폭력을 행하지 않고요 순해집니다. 서로 섬깁니다. 약육강식은 사라집니다. 평화가, 샬롬이 이 니느웨 성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이 악한 니느웨 성이 거룩한 도시, 성도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일본도 니느웨 성 사람처럼 회개하고 보상해주고 다시는 이 아세아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평화의 나라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공산당도 회개하고 남북의 모든 걸 보상해주고요 다시는 전쟁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서 읽고 설교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런데 요나서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선교사 요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성경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나라를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진 요나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요나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과 갈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갈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등.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장선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들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좌나 우나, 우익이나 좌익이라 그러면서요, 그 싸움 현장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사람들 중에 목사, 장로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안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런데 밖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를 줄 압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웃을, 이웃 나라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죠. 사랑하는 척합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그런데 요나서 오늘 끝부분을 여러분 읽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끝에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뭔가 변화되었다든지 이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나 요나서의 결론은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평화를 찾았다는 말씀이 없이 끝납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갈등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 해결 못하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 해결 못합니다. 내 안에 나와 또 나의 갈등 해결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하냐 말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갈등 문제, 나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서가 보여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겨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밤에 방에 불이 꺼졌을 때는 안 보이지만요, 전등을 딱 켜면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빛으로 오시니까요, 인간의 온갖 죄가 다 드러납니다. 숨겨졌던 죄, 덮여졌던 죄, 더러운 죄, 악한 죄, 음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입니다. 초도의 죄가 등나무하고 칡덩굴이 서로 얽힌다 그러잖아요. 예, 칡덩굴은 등나무 욕하겠죠. 등나무는 칡덩굴을 욕하겠죠. 자, 둘 다 똑같습니다. 뭘로 같을까요? 욕심이죠. 욕심, 고집입니다. 욕심과 고집이 얼마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포장이 되었던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드러나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음란한 죄와 모든 악한 죄, 회칠한 무덤을 예수님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 죄가 다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해야 될 텐데 그 들추어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죄를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등나무와 이 칡덩쿨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화평이 아니라 세상에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모든 관계의 갈등의 관계를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갈등을 진정으로 다시 화평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칡덩쿨 같고 이 등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칼에 죽어납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새 등나무가 되고 새 칡덩쿨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비로소 눈이 떠집니다. 어떻게요? 이제 칡덩쿨은 등나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칡덩쿨을 이해하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돕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않은 이 갈등의 문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고 보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 당신의 모습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모든 갈등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신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부흥합니다. 부흥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가만두면 교회가 깨어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들 집사님 7분을 세우면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힘이 더 셉니다. 사실은 숫자도 더 많고 터줏대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십시오 하고 7 집사를 추천해가 뽑았는데 7명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중에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선진국 위상으로 높여줬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런데요, 지금 며칠 있으면 문 대통령이 G7 회담에 초청받아가요, 국력이 대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현충일을 맞이한 오늘 말입니다. 잿더미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앞장서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다 우리가 해결해줘요. 우리 좌우의 갈등도 해결해야 됩니다.
남북의 갈등도 해결됩니다. 온 세계 갈등을 대한민국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먼저 가신 호국 영령들이 기뻐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와 같은 우리들, 요나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저 고통당하는 현장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저들을 섬기는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가장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갈등, 아버지 모든 갈등이 주님 평화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보 간지에 보면 찬미가 14장 애국가입니다. 이거 원래 찬송가였거든요. 우리 전에도 불렀습니다. 오늘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하 만세. 후렴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요.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 슬불 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귀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항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귀한 생명들 안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있는 성도도 많이 계십니다.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묶여있는 성도들 풀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둠에 갇혀있는 온 민족들을, 온 세계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백신을 다 맞아서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산 가족들을 주여 축복하셔서 하루속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남한의 좌우 갈등이 심합니다.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일 관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들에도 아버지 안에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선교, 장학, 구제헌금, 주일헌금, 청년부 헌금도 함께 올립니다. 올리는 기도 제목 주님 보시고 응답하시고 감사 제목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광고는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이지만 재직들은 주일 내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마스크를 꼭 끼시고 나오시면 준칙을 지키면 전염 안 됩니다. 집사로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주일날 교회에 마스크 끼고 나오세요. 그리고 소독 면지 나눠준 걸 잘 여러분들 닦아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다 맞아야 됩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몇 달 동안 코로나19 맞으면 죽는 것, 백신 맞으면 죽는 것처럼 방송해가지고요, 안 맞다가 막판에 지금 막 맞기 시작합니다. 맞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죽거든요. 매스컴이, 언론이요, 백성을, 대구시장은 말입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대구시가 제일 지금 접종률이 낮잖아요. 여러분 껴있어야 돼요. 다 맞으시고요. 한 번이라도 맞은 분들은요 전염이 거의 안 된답니다. 그리고 2번 이상 맞은 분들은 안전하대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백신 접종한 분들은 집에 계신 어른들도 다음 주일부터 마스크 끼고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다비다 사역자 교육을 했는데 16명입니다. 15명을 한 명이 더 지원해서 16명이 강의를 잘 받으시고 이제 사역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수고하는 사회봉사위원회 모두 참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오래되는데 새가족들과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온 백성을 위하여 모두 다 백신 맞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미얀마 내전 중이어서 김문수 선교사님 그곳 활동하고 계시는데 김 선교사님은 남으시고 사모님과 가족들은 잠시 귀국했다고 합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고요. 오늘 기도 교우 동정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직접 시간이 안 맞아서 뵙지는 못했는데 주장로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항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주사를 맞는데 이 입안이 다 흘러서 음식을 마시지도 못한대요. 먹는 물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 6차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아마 4차 이상 했었을 겁니다. 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춘봉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우리 김성자 권사님께서 발목을 다치셔서 통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하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미자 권사님은 수술을 한 지가 6년 이상 되었는데 또 검사하러 서울 가셨습니다. 조영숙 권사님도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출타하셨고요. 그 외 성도들, 오늘 예배에 많이 못 나온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에 떡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을 제공하신 가정은 강석빈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조말려 권사님이시죠. 같이 귀한 떡을 잘 받아가시고, 또 하나 기쁜 것은 강 집사님 아들 강준희 군이 제55회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정보부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또 99회 울산 어린이날 울산 시장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준희 군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고 일어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축하합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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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과 남북한 모든 백성들 위에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진 우리 자녀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